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옥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었을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참 이처럼 분열이 되고 나라가 안타까운 상황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간악한 죄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그 거역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선진들은 결국은 저주와 심판을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BC 722년에 북쪽이 결국은 멸망함을 당하죠. 나라가 건설된 지 약 208년 만에 멸망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한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지만 한 나라를 쇠잔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17장 1절에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스의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참 짧은 세월입니다. 9년 동안 왕정을 펼치고 나갔는데 그것도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속국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참 엄청난 기근이 나타났습니다만 아수르의 이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침략해 와가지고 그 도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몇 달만 물자를 공급받지 못해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요즘 화물연대, 또 지하철, 뭐 등등등등 현대 노조 파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일주일 이상 넘어가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모든 물류 계통이 올수독됩니다. 여러분, 몇 달간 그냥 며칠만 이렇게 해도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서 핍절하여 고통당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다 포로로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낭패를 당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도성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아수리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로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는 예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애굽이 잘 살게 된 것도 난국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한 후세대들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간악하게 바뀝니다. 애굽의 파로가 또 다른 왕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된 거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백성들을 이동시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다가왔죠.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도 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잔멸하고자 하는 이 괴계를 꾸몄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완전히 잔멸하려고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지나면 결국은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돌아봐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둥지를 들고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잡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7족속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너희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둥지를 들고 살아갈 때에 이 간악한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를 경외치 않고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동일한 현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재조명해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설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비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역사 이래로 보면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강성해지는 예는 없습니다. 혹 강하여졌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헬라 제국도 그랬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가 강성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계 속에 매듭견 그렇게 참 위세를 떨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그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살만네세를 중심으로 포위망이 좁혀오고 사람들이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파산하는 배처럼 멸망당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만류했죠. 주님, 왜 피해서 돌아가야 될 길을 죽길로 진행하여 가십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성은 짓밟힌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이런 침탈함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던, 그리고 아수르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피가 섞여서 혼혈 족속이 탄생했던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늘 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 여인뿐만 아닙니다.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약 130여 년 먼저 멸망함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백성들이 침탈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났나요? 그런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아수르가 고통당하고 722년 BC 722년에 약 208년 만에 멸망함을 당했나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7절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만몬신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이었죠.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주변 잡족속들을 모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10절에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15절 후면에는 허무한 것을 뒤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허상을 뒤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17절에는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16절 후면에는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 참 길거리를 가면 돌에 여기저기 우리 발에 걸려서 참 귀찮을 만큼 우리가 강가의 돌밭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우상, 뒤로 가도 우상.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남유다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기를 소원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자,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남유다는요, 이 유다 백성들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그루터기와 같은 이 본시앗만 남겨두고는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그 지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타락했고 떠났지만 마치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기초 씨앗,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그 한 부류의 대상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겁니다. 참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탁해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 나라 온 족속들이 지금 참 난국의 때를 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세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의 미혹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가복음 중심으로, 자중심으로 나가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한 나라가 패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재기를 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12월의 둘째 날, 새롭게 출발한 이날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우리 양화교회 위에,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이 많아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오